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선물. 이 두 가지가 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이 마음은요, 우물 같은 거예요. 두레박을 우물에다가 던져서 물을 퍼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물 안에 물이 오염돼 있으면 어떤 두레박을 집어넣어서 물을 퍼내도 오염된 물이 올라와요. 그러나 그 물이 정말 생명수처럼 시원하고 맑고 아주 맛있는 물이 우물 안에 들어있으면 어떤 두레박으로 물을 퍼도 그 물은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물의 가장 큰 생명은 우물을 뭐 돌로 만들었니 아니면 뭘 어떻게 우물을 만들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물에 중요한 것은 두레박이 금이니 뭐 동이니 철이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우물이 있었거든요. 마당에. 그 두레박이 나무 두레박도 있었어요. 그리고 고무 두레박도 있었고요. 그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 얼마나 물이 시원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마음이 우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라는 두레박을 통해서 계속 마음에 있는 물을 퍼내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과 그분이 주시는 어떤 체험들, 하나님 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내 삶 속에서 그분을 느끼고 체험했던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없으면 매일 엉뚱한 것만 퍼낼 거예요. 마음속에 온갖 TV, 뭐 영화, 게임 이런 것만 들어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와 요즘 그거 엄청 재밌어. 요즘도 우리나라가 뭐 트로트에 그렇게 막 그 엄청 열광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첫 번째 나왔을 땐 봤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별로 이렇게 흥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만나면 맨날 거기 나왔던 사람들 이야기하고 어제 뭐 봤냐고 얘기하고. 네. 요즘 젊은 애들은 유튜브가 아주 뭐 그 친구들에게 최고고 또 유튜브 말고 또 그 잠깐 올라오는 그 카톡 같은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늘 그런 것만 보니까 입만 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유튜버들은 조회수가 뭐 구독자가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되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계속 얘기하니까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그런 영상들만 남아있으니까 입만 열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봤던 재밌는 드라마, 자기가 봤던 재밌는 책, 자기가 가봐서 맛있게 먹었던 그 장소 이런 것만 계속 퍼날려요. 그래서 입소문에 의해서 세상 것들이 유명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영화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병 잘 낫게 하는 병원 자랑하는 곳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예수로 은혜로 가득 차져서 입만 열면 그것이 꼭 예수 이런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우물에서 선한 것을 계속 길러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에게 행동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목회할 때 고린도 교회는요 지식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었고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철학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발달했었고요. 물질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명이 굉장히 발전했던 곳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너 이거 알아? 저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나도 알아. 그거 철학에 대해서 나도 얘기할 수 있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신 나도 얘기할 수 있어. 세상 지식으로 난 너희들한테 지지 않아. 내가 언변이 얼마나 좋은지 알지? 그래서 받아가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고요. 바울은 말쟁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나는 너희들은 말로 한마디도 안 질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목회할 때 그리고 내가 떠나서 너희들을 대할 때도 내가 너희들에게 내 지혜 너희들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지? 요즘 말로 하면 나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여러분. 난 철학 박사예요. 난 신학 박사예요. 나 그런 거로 말하지 않았다 니들한테. 내가 내 양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나는 너희들을 대할 때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내 경험을 갖고 하지 않았었고 내 의지를 갖고 하지 않았었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갖고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을 대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목사인 저에게도 너무너무 큰 도전이 됩니다. 제가 인해교회 목회자로 있으면서 뭐 조금 예를 들면 뭘 안다고 그 아는 지식 갖고 어디서 책 좀 봤다고 어떤 책의 어떤 그런 지식 갖고 내가 목회 몇 년 그런 경험 갖고 성도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 감동들, 감화들,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성도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입을 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이 나와야 되고 입을 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진리가 나와야 되고 입을 열면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목사의 마땅한 본분이고요.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물이에요. 이 우물에서 무엇을 길러내는지는 우리가 평상시에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만 가득 담고 있는 분들은요 입만 열면 그게 나와요. 뭐 정치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목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마음에 안 들고 좀 매일 그런 얘기만 나와요. 뭘 담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본 눈이 없겠습니까? 그의 머릿속에 든 게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너희들을 대할 때마다 내 마음속엔 은혜가 있었다. 내 마음속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내 마음엔 늘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있었다. 그래야지만 퍼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거짓말이에요. 마음에 없는 얘기 한다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말 하고 있네.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담고 있다가 그대로 다 길러서 고린도 교회에 줬거나, 아니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계속 했거나.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할 수 있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엄마가 아빠가 된다면, 저도 지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지혁이에게, 지혁아, 할아버지가 너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를 대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대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마음속에 그분의 은혜로 가득 차져 있어야지만 돼요. 인간의 모든 마음은 다 우물이라니까요. 여기 있는 걸 퍼내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마음에 있는 것을 거룩하고 깨끗한 것으로, 은혜 있는 것으로 가득 담아서 그것을 퍼내서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녀에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직장 하면서 이웃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퍼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좀 다르게 좀 이렇게 읽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그 개역 성경에 보면 너희가 지금은 우리를 부분적으로, 이 대강이라는 말이 영어로나 원어로 파트라고 나와 있거든요. 너희들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 그렇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아냐 하면 사랑으로 알 거야.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도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 그러나 그때가 되면 너희들도 우리의 자랑이 돼 있을 거야.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요, 사람들 눈에 부분적으로 사도 바울이 보인다는 것은 어쩌면 고난받는 사도 바울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윗절에 보면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야, 나는 마음에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렸어.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리고도 그가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니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잘 대해주셔서 교회도 부흥하고 막 그런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맨날 죽을 자리 사지로 나를 몰아내신다. 마치 꼭 그냥 눈으로 보기엔 내가 저주받은 사람 같아요. 왜? 맨날 나쁜 일만 생기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왜 바울은 전도만 하는데 왜 저렇게 매만 맞고 다니지? 바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맨날 감옥에 가지? 눈에 보기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근데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는 너희들이 나를 볼 때, 아,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볼 거야. 그리고 지금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부분적으로 알아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엔 너희들도 우리의 자랑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도 되고 소망도 되고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아. 이 부분적으로 안다는 말은 여러 가지를 해석해서 그 중에 하나가 육신적으로만 알 수도 있어요. 나는 나이 많은 사람으로 알 수도 있고요.
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정도로 나를 알 수도 있어요. 나는 몸이 아픈 사람 정도로 알 수도 있고, 나는 가난한 사람 정도로 알 수도 있고, 저는 스스로 늘 저에게 나는 부족한 목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심으로. 오늘도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제가 부족해요. 하나님 너무 저를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목사님 참 귀한 분이란 걸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힘내세요. 기운 내세요. 저를 막 이렇게 격려의 글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저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제가 막 깔아앉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제가 늘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제가 저를 아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대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을 잘났나 못났나 어떤 이런 부분적으로 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날 거냐 하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 그것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너는 무엇으로, 예수라는 반석 위에 무엇으로 네 집을 지었니? 나무로 지었니? 풀로 지었니? 이 공력은 다 불타 없어질 거야. 그렇게 구원받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불에 타지 않을 공력으로 너의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인생은 예수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은 집들은 타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게 우리에겐 십자가는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라는 반석은 우리 삶에서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러운 구원, 돈 거리면서 예수 믿고 나 그러면서 예수 믿고 내 맘대로 하면서 예수 믿고 이건 다 없어져요. 내 맘대로 예배당 짓고 내 맘대로 기도하고 내 맘대로 사랑하고. 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랑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랑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랑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켰는데 자기 뜻대로 말씀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말씀을 지킨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 삶은 다 타버릴 거예요.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들을 대할 때 때로는 꾸중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라기도 하고 때로는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기도 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했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부분적으로 알지 바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육체적으로 세상에서 너희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나를 알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나는 너희들의 자랑이 돼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너희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래.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은혜로운 것,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들을 담아서 이것을 퍼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내 말이 그런 말이 되고 내 행동이 그런 행동이 되어진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세상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든지 간에 그 목사, 그 사람 자그마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었지? 그렇게 저를 부분적으로 알지 모르지만 제가 바라기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났을 때 와,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와, 역시 그 목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랑거리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 참 자랑스럽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랑할 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네.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들이 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도록 우리가 더 힘쓰고 애써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세요. 너무 세상에서 나는 몇 평 집에 살고 나는 어떤 차를 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 네. 이런 삶을 우리가 꿈꾸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물이라는 것 꼭 명심하세요. 이 우물에 어떤 물로 채울 것인가 우리 계속 은혜가 담겨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질 수 있도록 말씀이 담겨져 있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서 그냥 퍼내는 것 자체가 다 은혜가 되고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서 서로에게 자랑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우리에게서 뭔가 나오는 것은 육으로는 거룩한 것이 나올 수 없지만 은혜로 따지면 우리에게서 늘 거룩한 것이 나와야 되고 사랑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관심이 육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세상이 되지 않고 성령님이 될 수 있도록 늘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주인 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진 은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퍼주고 또 퍼줘서 하나님 앞에 서로 자랑되는 복된 삶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